오늘은 임박한 휴거의 성경적 근거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휴거의 임박함을 증언하는 구절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3절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기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이 말씀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의 배경은 둘입니다. 첫째는 임박한 휴거입니다. 바로 전장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저는 전환란 전천년설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휴거라고 하는 용어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7년 전에 지상에 오셔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제 점프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지상의 재림은 이 휴거와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때 인류가 최종적인 아마겟돈 전투를 벌이면서 인류에 마치 종말을 가져올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을 펼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과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환란설, 전철면설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휴거, 임박한 휴거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이 본문은 갑작스러운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에 이 두 가지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한 교회에 복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에 혹은 뭐 그리스의 중부에 있는 그 도시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얼마 빌립보 그리고 곧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교회인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매일 진노를 베푸신다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어떤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때 죄 때문에 내가 살아가, 죄 맛에 살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죄를 그들에게 심판을 물으실 때 그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노하심은 여러 노하심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환란과 마지막 재앙을 쏟아내실 때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해석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주 자연스럽게 맞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거와 관련된,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이 장래에 있을 비중류의 환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것은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령과,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호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 미가엘도 또한 큰 소리를 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리를 털치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김 목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사람 이야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죠? 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삽시간에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끌어올려 여기에서 휴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휴거가 뭡니까? 도민이 사회에서는 잘 들어볼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요. 휴거는 여기 성경에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잡아 끌어올리시는, 하늘로부터 그 자녀들을 잡아 끌어올리시는, 끌어올려. 아니 그런 일이 지금 진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너무 허황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성경이 허황된 말씀을 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스러운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위로의 말씀. 이번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누워 계신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91세가 되셨는데 담낭에 이제 돌이 있어서 그걸 빼야 되는데 몸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피골이 삼접해 계세요. 얼마 전에 넘어지시고 갈비뼈도 부러지시고 엉치뼈도 또 부러지시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서 자꾸만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제가 어머니 좀 해드리려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제가 사서 잘 쓰고 있는 과일 채소 갈아서 잘 먹을 수 있는 그걸 제가 일부러 가져와서 매일 제가 해서 갖다 드리는데 그걸 못 드세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이번엔 어머니 천국 환송식을 하리라 할지도 모른다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제가 21일 날 떠나는데 그 전에 어머니가 안 가시면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가야죠. 뭐 저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때 안 가시고 다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를 제가 손을 붙잡고 위로를 합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천국의 위로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서 쉴 곳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땀 흘려서 일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우리는 단 일주일도 잊고 싶지 않은 곳에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주와 함께, 영혼들과 함께 거기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보는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소름도 받고 가난도 겪어보고 희생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하늘나라에서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한 후한 은혜로운 보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위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성도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신다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휴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공중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는, 여기 내가 다시 와서 바로 이 말씀이 휴거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일반 전환란 전천년설이 아닌 다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재림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환란 전천년설에서는 휴거와 이 재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휴거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휴거와 재림을 잘 이해를 못한 때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이 보시는 51절 말씀도 역시 휴거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러시잖아요. 매일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붙들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어머니 호련히 변화되십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를 특별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태워줘야 되고, 밤에는 불이 나면 어떡할까 공포증에 시달리고,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의 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홀로 방 안에 있으면 그렇게 밤이 두려웠답니다. 불이라면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데, 그런 분들. 그렇지만 그날 호련히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뜻입니다.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이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으면서 기다린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디도서에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네, 이 말씀에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을 사모하는 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는 말씀은 이런 임박한 휴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휴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휴거와 또 주의 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주의 날에 대한,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그 앞에 휴거가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거와 주의 날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휴거가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는 휴거가, 그리고 성도들이 끌어올리는 휴거가 있고 난 직후에 주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날을 보시니까 그냥 활활 불이 타오르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무엇인가? 죄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9번, 신약의 4번 이 주의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Day of the Lord. 이 주의 날은 죄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심판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최종적인 최후의 그 7년 대환란의 심판을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5장의 초반에 말씀한 이 주의 날은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과 관련된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이 언제 옵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도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주의 날이 그처럼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요. 갑자기 몹쓸 병에 듭니다. 그처럼 이 주의 날이 그때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 때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얘기하지 못한 순간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아마 그때의 그 시점, 휴거되고 또한 이 주의 날이 오는 그 시점에 아마 어떤 일시적인 그런 가짜의 평안한 안전함이 세계적으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런 때에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 평화협정도 맺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화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냥 무당탕 하고 이제 이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어떤 임신부는 그냥 차 안에서 심지어 거리에서 그 아이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거리에서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임산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임하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그날 그 죄의 날이 올 때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렇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못해요. 심판하시려면 하시오.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전혀 이제 다 잘 살게 됐지. 이만한 내 재산이 있고 이만큼 하면 내가 이제 여유 있게 내가 그 은퇴를 즐길 수 있고 뭐 이만하면 자식들 이만큼 길러놨으면 되고 이만하면 재산이 이만큼 건강이 있으면 되고 이만큼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되고 이만큼 됐으면 바로 그때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주의 날이 이르는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이 휴거 다음에 오게 되는 주의 날, 환난의 날, 미중유의 환난의 날.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대재앙이 그러니까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무천년 소리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재앙이 쓰여져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겠느냐. 상징적으로 믿자. 그래서 무천년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의 그런 날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나에게 올 고통이 아닙니다. 왜요?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지 사람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이 정도면 돼. 바로 그때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시점에 멸망이 호련히 저들에게 임해서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요?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죄의 날 이전에 교회는 휴거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의 아들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라고 하는 말은 주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적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고초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적이 오지 않을까?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잠수함에 의해서 우리 군함이 격침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경계에 많이 서죠. 다시는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시는 저런 이 잠수함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뺏기지 않겠다. 경계 쓰지 않습니까? 경계 잘못 썼다가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말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끌려들었죠. 왜요? 진주만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금도 큰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Remember Pearl Harbor. 진주만을 기억하라. 너무나 아주 이 덩치가 큰 미국이 작은 일본에게 진짜 아주 쓰라린 패배를 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요, 깨어서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그 대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로 전투기들이 그 때를 쥐어서 하와이로 이제 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것들이 편대를 쥐어서 오고 있는데, 하와이 그 산꼭대기에 레이더를 하고 있는 그 레이더 거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군 하와이 호놀룰루의 공군 참모 거기로 이제 전화를 막 했습니다. 지금 비행기 편대가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당 장교가 있다. 괜찮아, 잊어버려. 미국 본토에서 오는 그 비행기 이 폭격기 편대가 있으니까 그걸 거야, 반도. 그때만 잡았어도. 네. 경계라는 거. 여기에서 깨어 하는 말은 경계라는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깨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안 돼요. 잠자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싸움하지 않고 있다고 할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싸웁니다. 뭐 육신과 싸움, 세상과 싸움, 마귀와 싸움. 그렇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패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에서 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좀 사라졌다 그러면 막 하나님 매달린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금식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계속 더 강하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어요. 그 쉼 가운데도 우리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세상의 재리 유혹이나 모든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것에 내가 내 주의가 뺏기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라. 정신을 차려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하기 때문에 임박한 휴거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나타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오신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박한 휴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것,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설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느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긴박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뭐 사건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 없다. 뭐 그 입장에서는 맞을지는 몰라도 그 임박한 휴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에는 예수님의 이 땅의 재림의 말씀에는 먼저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아주 이 임박한 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휴거를 저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오실 때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징조를 봐야 그 다음에 오신다고 하는 좀 긴박감이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휴거에는 어떤 징조나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분명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늘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성경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바다에 퉁동 빠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죠. 3분의 1의 배가 다 파괴가 되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다 그렇게 죽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 본 적이 있어요? 네. 뭐 대형 유조선들이 뭐 그냥
전에 우리 저 어디죠? 태안? 네, 거기도 알래스카 앵커리지 거기도 그렇고 거대한 그 유조선 탱크들이 그냥 아주 이 구멍이 나서 기름을 바다로 그냥 쏟아내는 그 해양 대형 상호 같은 거 전에 멕시코만에서 또 뭐 그저 쉘 석유 회사에서 뭐 밑에 바다에서 뭐 이 끌어올리는 그 시추선인가? 네. 거기에서 그냥 막 그 구멍이 뚫려서 막 바다로 그냥 막 원유들이 막 그냥 해서 멕시코만으로 다 오염시키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앞으로 있을 그 사건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지금 바로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언제 일어납니까? 휴거 다음에 7년 대환란 있을 때 특별히 7년 가운데 3년 후 3년 반에 있을 동안에 이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징조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시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휴거에는 그런 어떤 징조나 사건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리니 기다립니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임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박한 이 주님의 오심과 어떤 징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오시는 주님의 임하심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것저것 다 연구해서 볼 때 부천연설도 제가 연구해봤고 역사적 전천연설도 있는데 그것도 연구해봤고 이 전환란 전천연설도 연구해봤는데 제일 이 성경에 있는 이 두 가지 임박한 주님의 오심과 또 어떤 사건과 징조가 있어야 오시는 조건적인 이 예수님의 오심과 이걸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휴거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천년설에서는 완전히 임박한 재림을 무시합니다. 조건이 있어야 징조가 있어야 오시니까 그럼 임박한 그리스도의 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만 믿어야 참 정통이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믿게 될 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그런 거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여기 말씀에서는 아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말씀에도 징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이에 여러분들이 아마 혼돈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은 죄입니다. 아주 죄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이 역사상 그렇게 무서운 죄인이 없는데 이 죄인이 우리가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사람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왜? 엔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기괴한 그런 그 짐승이죠. 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가 나타나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인입니다. 또 정교인이기도 합니다. 아주 타협에 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양측을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협상안을 가지고 딱 결론을 끌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화합하고 통일시키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이 재능이 있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 저 사람 타협자라니까 저 사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섣부르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김일성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뭐 여기서 이미 죽었죠. 네, 저 그리스도 아마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전에 7년 대관람 기간 동안에 있는데 교회는 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아마 교회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주목할 만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복음이 증거된 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언어가 없는 부족들에게 언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금 수천 개의 그런 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클리프 선교 같은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말씀한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처럼 이 예언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예언과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략하고요.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약 70년 전에 1948년 5월달에 14일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19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이, 자기 나라가 없이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자기 땅, 자기 나라를 이룬 것은 유대인들 뿐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야 저 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그 땅에 와야 거기다가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세우고 나야 거기에서 3년 반이 되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거기서 내가 신이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말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러시아가 그 일을 위해 부상했습니다. 또 믿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말세 현상을 말씀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 유럽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얼마나 찬란한 선교 국가들이었습니까? 그렇죠?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영국이 한 100여 년 전에는 한국처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늘 왔는데요. 뭐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주일날 넥타이 메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저희 장로님도 이렇게 넥타이 메고 오셨는데, 목사님은 뭐 여기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성도들이 많이 있겠다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때인가 영국처럼 주일날 내가 탔을 때 성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유럽이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캐나다가 어떻습니까? 점점 그렇게 믿음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2, 3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WCC 때문에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보수의 기독교계와 자유주의 기독교계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인분을 가지고 하면서 예배 중에 막 그냥 그 예배당에 갔다가 막 뿌렸답니다. 그거 참 잘못된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WCC 운동에 앞장서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고서 이제 그런 그 표현을 한 건데요. 아이 세상에. 여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당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어디에서요? 한국에서요. 어디에서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서 실제로 대낮에 예배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인분을 막 투척한 사건이에요. 네. 국회의원이 옛날에 뭐 저 국회의사당에서 막 인분 막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폭탄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뭐 터뜨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때 들으면 어땠습니까? 막 칼을 쇠톱 가지고 와서 막 그냥 그 국회 문 막 그냥 부시고 따고 막 이야 참 정말. 근데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점점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열강 4대 진영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여행과 지식이 증가하는 것도 다 이거 예언의 종말에 나오는 말씀들이고,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아까 산모가 산통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점점 아이가 낳을 때쯤 되면 빨라진다고 그러죠. 많아지고 점점 그런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그 유명한 존 월고드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예언서의 아주 권위자인데, 지금 이 아이시스 같은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벌이는 테러, 이것이 예언에 있어서 마지막 이 퍼즐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박한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나 때문이라면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네. 구원 받는 것은 10초면 그 이하래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보여드렸더니 많이들 지금 재미있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10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뭐 그런 말 왜 못해요? 성경에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마지막. 제가 볼 땐 교회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성전 나간 사람 같지 않아요? 율법 말씀 지키는 그 삶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드렸죠. 주님,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그동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놔두고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한마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내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을 못하죠. 어저께는 좀 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구원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과만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거룩하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무서운 죄를 당신이 압니까? 김 목사 당신이 알아요? 내가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으시는, 죄를 씻으시는 그 피의 공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 피는 어떤 죄든지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모든 죄에 대한 값,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받으실 필요가 없고 받으시길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영혼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삶 안에 들어오십시오. 저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강도는 선생이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만 있을 것이다. 아멘. 곧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 값을 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에 피를, 생명을 내놓으시고 값을 내놓으시고 나와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본질성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천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값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임박한 휴거의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메일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들으시고 세 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주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탁은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널리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강력하게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